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43편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편 143편의 후반부입니다.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자기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크게 절망을 하게 되죠. 그 절망의 시간부터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시인이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시인이 겪는 고통, 고난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7절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시편 143편 전반부를 보면 시인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묘사들이 많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원수의 핍박을 받아서 죽은 자처럼 흑암 속에 던져져 버렸어요. 4절을 보면요 심령이 상했고요. 6절을 보면 마른 땅처럼 인생이 갈급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요, 자녀가 곧 대학에 가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정리해고 명단에 내가 들어있고 사업의 문이 열리나 싶더니 사업의 문은 안 열리고 문제의 문만 열리고 내 잘못도 아닌데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우리 시편 143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탈진을 느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탈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졌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상황.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나면 자기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갖고 있는지가 먼저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능력, 경험, 수단, 인맥 그런 거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이 반드시 먼저 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주님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잘 안 나요. 잘 안 나고 대부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예요. 시편 143편을 보면 영이라는 단어와 영혼이라는 두 단어가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 영과 영혼 굉장히 비슷한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좀 아는 분들에게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니까 아마도 영혼은 영과 혼을 합친 개념인 것 같다. 대부분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영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하흐는 1차적으로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천지 창조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영, 거기 사용하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영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영혼은 히브리어 네페시를 사용합니다. 이 네페시는 생명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네페시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지 창조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흙덩어리를 만들잖아요. 이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수은 바람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존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존재를 네페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페시라는 말은 단순히 영혼으로만 번역하기 좀 힘든 단어입니다. 영혼보다는 영과 혼과 육, 성품과 마음과 생각이 통합되어 있는 인간 전체의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인간이라는 네페시는 하나님의 루아흐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이해 위에서 본문을 읽어보면요, 시인은 그의 네페시가 고난을 당하자 그것을 루아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루아흐와 단절된 네페시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네페시의 수준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자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문제를 만나면, 네페시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영, 우리의 루아흐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능하신 창조자, 내 루아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루아흐를 찾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인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내가 내 영혼을, 내 네페시를 주님께 드리미니이다. 나의 모든 존재,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 내 존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맡겨버리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문제를 맡기고 인도하심을 기다리기.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는 네페시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요, 루아흐,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영적인 방법이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게 하소서. 또 8절에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자기 길은 자기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알게 하소서.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0절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줬으면 행하는 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하게 해주세요. 듣고 알고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절대 포기, 절대 의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는요, 마치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요. 내 생각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봅니다. 노력도 해봐요. 기도도 해보고 헌신도 해봅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문제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루아흐와 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루아흐, 나의 영이 나의 네페시를 다스려서 이기게 된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순종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저는 시인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문제는 내가 더 잘 알고 더 잘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자기 생각대로 해서 잘 됐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돼서 문제 만난 거잖아요. 그럼 이 방법은 안 되는 겁니다. 또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 못해. 전능자 하나님, 세상은 만드셨는데 이거는 해결 못해. 이렇게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고 천지 창조한 것도 알겠고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거 알겠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각의 뿌리에는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죄책감이 숨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못 나가, 이런 겸손을 가장한 무시무시한 교만의 끝판왕, 율법주의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 생각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그거 두 개는 논리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기하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너무 잘 맞아요.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돌보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시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시인을 보면요, 영적인 철면피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요구합니다. 자기가 무슨 죄 저질렀고 어떤 잘못 저질렀는지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야말로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모든 노력과 내 헌신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가 되지 않는다, 그걸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인은 8절에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인자하심 자체를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듣겠다는 겁니다. 이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마음씨 착한 동네 아저씨, 동네 어르신 같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12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앞장서 싸우시는 용맹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함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를 듣겠다는 거예요.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절대적인 헌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출애굽의 언약, 이 헤세드 언약을 시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문제가 많은 인생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듣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또 12절을 보면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 출애굽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헤세드의 언약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본문 11절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의, 이런 걸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실수 없는 길, 아니요, 실수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길, 완벽한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책감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안 된다는 불신의 생각들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맡겨드려야, 그 의와 이름을 믿고 나아가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내 능력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런 걸로 안 되는 거 잘 알잖아요. 내 죄도 아닙니다. 내 죄 붙들어서 어떡하려고요? 그걸로 해결되는 인생을 보셨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언약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결국 이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최고의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될까요? 네.
하나님이 주기로 했으니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받아도 될까요?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치른 대가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오늘 시편 143편에 그대로 나와요. 2절, 그분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3절, 그분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내 배시에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 흑암에 던져주셨어요. 4절, 그분이 거기서 우리로부터 배신을 당해 심령이 상하셨고요. 6절, 그분이 거기서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런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는지 하나님 아버지조차 7절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죄인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래도 내 노력이면 될 것 같다, 그래도 내 의의가 낫다, 그거야말로 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믿지 못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오늘 시인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 문제를 향하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헤세드, 그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걸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와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